그동안 광고했던 대로 우리 교회는 11월 17일 이웃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른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간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초청하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연적인 성도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나깨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 이른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분도 전도가 쉬워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기도해 주셔서 월화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설교가 전도가 되게 하고 설교가 양육이 되게 하라. 이게 주제였는데 설교에 관한 얘기를 이틀 동안 온종일 듣고 같이 나누고 또 감동을 받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섰으면 설교가 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은혜스러워져야 되는데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 힘들고 지금 제가 가슴이 굉장히 많이 뛰고 마치 협심증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데 아마도 이런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 우리 지금 교단 가운데 가장 핫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로 개척을 하고 전도로 지금까지 한 1000명까지 불려서 부흥시켰던 목사님이 서울 저쪽 은평 일산 쪽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나오셔서 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는 우리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다. 이 말을 듣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재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전도는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닌데 나 말빨, 입심, 또 내 어떤 뭔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다. 예수를 만난 뒤에 일평생 복음만을 전했던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지난주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애쓰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쓰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자꾸 막히는 거죠. 소아시아와 유럽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복음이 막혀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일단 유럽을 가기 전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런 지명 이름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복음의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노력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애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자체가 보통 노력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열정이나 헌신된 모습으로 바라볼 때 애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일생을 걸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계속 전진해 갔습니다. 드로아에 이를 때, 그러니까 소아시아 맨 마지막 서편 지역이죠. 이 드로아에 이를 때에 이 노력이 이어졌는데 그 결과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죠. 이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이 사도 바울의 발길을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돌리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그 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기 속에 사도 바울은 문이 열리니까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처음에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길을 열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이제 길이 열리니까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길이 막혀도 애썼고요, 또 새로운 길이 열려도 애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 축제하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사였던 목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전도는 제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수고함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고 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가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한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또 무시아에 도착했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런가 하면 막혔던 그 길이 이제 열렸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유럽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히게 한 것도, 또 허락하지 않게 한 것도, 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전부 다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과 또 그 일행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노력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없음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는지 알아? 자기 의예요. 자기 제조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반대로 이 말은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그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열리면 열리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귀에 대고 말이죠. 바울아, 내가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 지금 네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막고 있는 거다. 내가 막고 있는 거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나? 야, 내가 너에게 환상을 줄 텐데 환상은 바로 내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니까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 유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그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이 듣지 못한 특별한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계시를 통해서 뭔가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순간 어떤 환경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이구나, 이게. 이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이게.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가끔 얘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민감하다. 오늘 올라오는데 우리 소양금사의 안내를 보시다가 국화에서 향기가 나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향기가 좀 더 나고 하나는 덜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까이 코를 대고 맡아봐도 그게 그거던데. 근데 민감하지 못한 거죠, 저는. 이 향기에 대해서. 근데 민감하신 분은 그걸 딱 알더라고요. 이쪽보다 이쪽이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가라는 거예요. 막히면 이게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열리면 이것은 주님이 열어주신 거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감성이에요. 성령이 민감한 거예요. 민감함이 어떻게 오는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도록 여러분, 내가 항상 성령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열으시는 건가, 이것들에 대한 민감한 어떤 나의 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서 성령이 민감해지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에 민감한, 성령 충만한 자의 기본적인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내 안에 내 삶을 두지 않으면 성령의 민감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과 내 삶의 현실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과 모든 어떤 이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내게 임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복음 전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해봐도 안 돼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변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확실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또 주님 다시 올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그래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그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인격으로, 내가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받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때로는 당장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길게 잡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 그런 분들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 내 부모, 내 형제, 그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써봤는데 안 됐다. 이것들이, 여러분 당장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겠지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겠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각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건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 막혀도 애써야 된다. 애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애쓰는 것을 멈추지 말라. 오늘 메시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손쉽게 마쳤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끝난 다음에 갈라졌던 바나바 일행과 이제 둘이 나눠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일을 했었어요. 쉽게 일을 마치고는 계속 이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터키, 투르키의 땅이잖아요. 그 땅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를 어디 뒀냐면 비두니아라는 지방, 북쪽 지방에 있는 지방인데 이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의 이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최종 목적, 복음을 완전하게 열매를 맺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울의 일행은 무시아라는 이 지역에 이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대로 계속해서 여기 두드려보고 저기 두드려보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다가 이제 이 소아시아의 이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 지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트로이 아시죠? 드로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애썼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애썼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길이 막혀도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비두니아의 지방의 문이 열리기를 끝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은 비록 우리 앞에 난관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도전하는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시라고요.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 가진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겨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불평불만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왜 나에게만 1달란트야 그러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그대로 그걸 내놓았단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열매를 결코 주시지 않는다. 잘하든 못하든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계속 이런 것보다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었던 것에 대해서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를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배를 남긴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예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그 있는 것도 빼앗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약 바울 일행이 길이 자꾸 막힌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하면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유럽 복음화가 결국 기독교 역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멈추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물론 주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길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질 때까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열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중대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길이 막히더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방법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시도해야 되겠죠. 개인 전도가 안 됩니까? 집단 전도 나가서 전도하든지, 축구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 방문 전도가 안 되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만나서 좀 전도하든지,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 수 없고 또 가는 길이 막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또 내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안 돌아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낙심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길이 막히더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쓰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게 전부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만 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열려지면 힘차게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까지 계속 막혔던 그 길이 이제 답답함이 해방됐잖아요. 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새로운 도전, 꿈의 지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새로운 길이 열려졌을 때 그것을 보고 와, 멋진 곳, 저 유럽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야 라고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로운 어떤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기쁨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10절 말씀대로 그 새로운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았다면 그 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전보다 더욱 힘쓰는 자들로 서는 자, 이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추구할 것이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웃수총 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복음 전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할 거고, 돈 많은 사람이 전도 많이 할 거고, 재주 많은 사람이 전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사 목사님,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을 좀 아는데 저보다 그렇게 재주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령에 충만한 민감한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돼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혹시 낙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로 많이 흘렸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라고, 그건 낙심하고 있는 자가 계십니까? 길이 막히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성령의 열매는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밖에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까 광고에 잠깐 영상도 봤습니다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부어주실 것이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길이 분명히 뚫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길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또한 막힌 길을 열어주게 하신 것을 보고 감상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자랑하라고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욱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힘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각자에게 다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경험이 아름답게 쌓여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